지금 우리가 보는 지역이 우리 보는 지역이 2차 전도행, 1차 전도행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도행 지역입니다. 2차 전도행 지역. 2차 전도행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제 음, 이곳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갖고 터키 지역을 가요. 터키 지역들을 지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쪽 길, 지금 노란 길로 돼 있는 이쪽 길들을 지나갔고 지금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이게 노란 길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쪽 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본 지역은 여기 고린도부터 봤죠. 고린도 안에도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테네 보았고 아테네에서 이제 도로를 이렇게 딱 찝으면은 도로가 나오는데요. 도로 중에서 이 고속도로들이 있어요. 고속도로 여러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나 있는 도로가 이제 주로 고속도로예요. 이 도로가 자, 275라고 하는 도로인데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누가가 있던 테베 지역을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75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275가 우리나라 그 뭐하고 똑같냐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경부고속도로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북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스파르탄 300이 있는 그 장소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또 따라서 1번이라고 써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을 75를 계속 타고서 올라가면은 어디가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올림푸스 산 지역을 지나서 한참 올라가죠. 여기 있는 데살로니카 지역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크게 이쪽이 데살로니카고요. 데살로니카가 북쪽에서는 가장 큰 도시고 이쪽 옆으로 가면 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펠라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옛날의 수도예요. 마게도냐의 수도. 여기 알렉산더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나라가 출정을 했죠. 그래서 이 데가볼리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 이제 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를 가지고 키로수를 재면은 펠라에서 여기까지 데가볼리까지 딱 재면은 한 36km 정도가 나옵니다. 36km 정도가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가고 이 펠라에서 또 이쪽 건너편으로 베리아 쪽으로 가는 길이 또 한 36km예요. 그러니까 이쪽 펠라 이렇게 아마 바울도 펠라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이 길이 옛날에는 이쪽이 바다였어요. 이쪽이 바다였는데 이 흙이 밀려오면서 이게 다 평야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예전의 도시들은 이곳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의 도시들은 이렇게 산기슭에 있고 그 정도까지는 여기가 평야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갖고 베리아 쪽으로 왔고요. 베레아 옆에 그 유명한 베르기나라고 하는 또그 빌립 왕의 오늘 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의 그 어, 이름이 기원이 되는 빌립의 무덤. 그리고 알렉산더가 여기 그의 아버지를 묻혀줬던 그리고 동생도 아들이죠. 아들도 여기 묻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평야를 보았고요. 이제는 어디를 올라가느냐? 터키가 이쪽에 있어. 이스탄불인데 옛날에는 터키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지 않고 콘스탄티노플 그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죠. 비잔티움. 그래서 이쪽으로 수도가 옮긴 다음에 비잔틴 시대가 된 거예요. 비잔틴 시대가 됐는데 자, 그쪽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입살라 국경이 있고요. 몇 개 이제 지역을 들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자, 그쪽으로 다닐 때 우리가 유명한 빌립보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까지 가는데 거기에 들리는 지역이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볼로니아. 여기 볼비 호수라고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고 이게 산지가 많기 때문에 호수가 커요. 이런 큰 호수가 있고 이쪽 올림푸스 산에서도 호수가 있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쪽 호수를 지나갔고 암비볼리라고 하는 것을 들립니다. 암비볼리. 그리고 빌립보까지 가는 거. 오늘의 일정입니다. 오늘의 일정. 데살로니카에서 시작해서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
키로수로 따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볼로니까지 가면은 3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아볼로니아에서 출발해 갖고 암비볼리까지 또 한 45km. 또 암비볼리에서 빌립보까지 또 한 41km.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구글 지도 같은 것들이 밖에 나가면 내비게이션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잘 찍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길 따라서 갑니다. 이제 먼저 맨 처음에 가는 지역이 아볼로니아를 갑니다. 아볼로니아는 사실 그 우리 여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정에는 있는 곳이 여기에 있는 암비볼리는 들립니다. 암비볼리. 근데 암비볼리 도시는 못 들리고 여기 있는 이 강에 있는 사자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잘 보면은 길을 빠져나가자마자 여기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데를 한 번씩 보고 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그런데 여기 아볼로니아 같은 경우는 그 빠져나와서 한참 들어가야 돼. 여기 2번 국도가 있는데 여기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한참 가야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상 못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 그 하여튼 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할 수 없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예, 아시고요. 여기 E90 이런 것들이 돼 있고요. 이 국도가 있고 E90이 있는데 EU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EU에서 EU지 아니죠. 저 올림픽 때 만들어 갖고 독일에서 만들고 주로 통행료를 받는.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 굉장히 빠른데 대신 통행료를 많이 내니까 일반인들은 이쪽 국도로 많이 다녀요. 이렇게 가까이서 볼까요? 보면은 도로를 이렇게 어, 빼고 도면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최신 만들어 놓은 이제 고속도로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국도 한번 보세요. 국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데를 갔다가 시간이 하염없이 걸리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안 가고 우리 이제 관광이나 아니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도로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갈 때는 아우 입장료를 너무 많이 내갖고 이 입장료가 아니라 이게 통행료를 얼마나 내갖고 그냥 비싸갖고 가는 곳곳마다 막 제가 여행자로 다 보니까 그런 그 하이패스도 없어갖고 한참 돈을 냈던 게 기억납니다. 좀 아까울 정도로 냈다. 자, 여기 암비볼리 있는 지역까지 우리 오늘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를 한번 또 찍으면은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데요. 빌립보.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쪽 좋은 도로로 가겠죠. 좋은 도로로 가갖고 여기 있는 이 속으로 들어가갖고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고 빌립보 지역을 갑니다. 빌립보 지역. 시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누르고 이렇게 쫙 당기면은 입체도 보여요. 이렇게. 입체도 쫙 당기면 자, 빌립보 지역이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요 밑에 있는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PPT 쪽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볼로니아로 하겠습니다. 자, 아래서부터 원래 우리 여정은 위에서부터 내려가요. 위에서부터 내려가지만 지금 시작을 고린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한 30km 정도를 이제 올라와서 가는 지역인데요. 앞에 보면은 지역이 어딘가 하는 걸 좀 보일 거예요. 여기가 데살로니가고요. 목사님 PPT가 안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볼로니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볼로니아 위치를 한번 볼게요. 아볼로니아는 앞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고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데살로니가가 여기고 베레아가 이쪽입니다. 그런데 빌립보가 이쪽이라서 올라가는 길에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한 30km에서 40km는 가야지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그리고 암비볼리, 빌립보. 아,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볼로니까지 한 30 몇 킬로가 되고요. 아볼로니에서 또 암비볼리까지 40km, 또 암비볼리에서는 빌립보까지 한 40km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면 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까지 한 120km 정도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볼로니아는 먼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거쳐간 아볼로니아는 주전 432년 칼키스 출신의 마케도니아 파르디카스 2세에서 세워진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알렉산더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빌립과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중요한 군사 행정 본부 역할을 주전 360부터 하게 됩니다. 자, 이 연도를 잘 모르시면 기점을 항상 잡으세요. 333을 잡으면 돼요. 333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이긴 해입니다. 페르시아를 다소 근처에서 이긴 해이기 때문에 한 30년 전이구나. 빌립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볼로니아 지형은 군사적으로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비잔틴 그리고 터키 점령 기간 내내 군사적 거점적인 역할을 했고요. 여기는 볼비 호수 남쪽에 위치해서 데살로니카와 니아폴리를 접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마을 입구 바위는 사도 바울의 강단인 이 강단을 이게 베마, 헬라어 사람들은 비마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그냥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와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강단은 자연 그대로의 바위를 사용했어요. 다른 때는 주로 이렇게 이 돌을 올려놔 갖고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요. 강단은 도시 북쪽에 있고 조금 더 가면 이 사도의 성수로 여겨지는 샘이 하나가 있어요. 이 샘은 기적의 샘으로 알려져 갖고 20세기 초에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터키 상인들이 이 샘의 성수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호 활동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근처에 강단 근처에는 오래된 오스만 터키식 목욕탕도 있고요. 모스크 벽 이런 것들이 일부가 있다. 그걸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강단이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위로 된 강단이 있는 마을. 자, 아볼로니아 역사는 사도행전 17장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아볼로니아. 암비볼리와 아볼리냐를 다녀다가 데살로니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볼로니아에 있었더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정도면. 유대인의 회당은 이제 뜨문뜨문 그들이 이제 흩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역들에는 주로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곳에 데살로니카에 있었고 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는 뭐 어디 들렸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꽤 큰 도시였다 하는 거예요. 꽤 큰 도시였다. 거쳐가는 도시치고는 꽤 큰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있는 마을인데 주전 49년에서 51년 사이에 2차 전도행을 할 때 이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지역 한번 지도를 보세요. 여기 수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드로아에서 건너갔고 여기 있는 빌립보를 거쳐서 아볼로니아 쪽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쪽으로 가죠. 자, 그 부분들을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강단이 있는 요 바위예요. 바위. 지금 바위에 이렇게 의자까지 올려놨더라고요. 여기서 있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예요. 장소고 자 강단 있는 마을 한번 유적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이제 정경이에요. 정경인데 정경 제가 어디서 찍었냐면 이렇게 아까 여기 강단 의자 있죠. 의자 여기서 찍은 거예요. 봤더니 이 왼쪽으로는 성수라고 알려져 있는 우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기념 교회가 하나가 있고요. 이 정면으로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정말 오래된 나무인데 이거는 최소한 50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런 나무가 옆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 요 앞에 여기입니다. 요 부분이 요거예요.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확대를 했는데 여기 헬라어로 써놨는데 볼비라고 써있어요. 볼비 요 남쪽에 있는 이 지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비 호수가 이렇게 갖고 이쪽 물 흘러가기도 하고 하는 지역인데요. 굉장히 큰 호수예요. 이스라엘, 참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호수가 옆에 있다. 호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또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바울이 강단이 있었던 곳인데, 자, 이렇게 뭐 여기다가 이 장소는 무슨 장소다 하면서 써놨어요. 써놓은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산책하면서 있으라, 좀 묵상하면서 있으라는 거 넘어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른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의자가 있고요. 요 의자가 최근에 이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작년에 가보니까 의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념비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17장 1절이라고 돼 있죠. 여기 아포스톨론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도 바울이 방문해 갖고 말씀을 전한 장소다. 이렇게 여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요 기념비가 요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적혀 있어요. 2011년에 다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갔을 때는 또 흥거했는데 다시 만들었다고요. 자, 이 옆에 나무가 있고 그 옆에 성수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성스러운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물이 조금씩 나오는데 뭐 지금은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유명한 성수로서 여겨졌던 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건너편, 이쪽으로 건너편 요 교회는 기념교회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은 기념비로서 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이 멋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오스만 터키 그 시대의 그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중간에 목욕탕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불 때는 적이 있더라고요. 불 때 갖고 사우나 하는, 예나 지금이나 사우나 하는 장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그 옆에가 넓은 이 볼비 호수가 있고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을 지나갔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스는 참 대단한 게 한 번 지나도 이게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기념비적인 장소를 잘 해나갔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볼비 호수 가갖고 한번 호수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풍경은 정말 죽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좀 낭만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풍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여름에는 맑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낭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겨울에도 좀 온화한 편이라 꽃이 많이 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볼로니아는 그냥 원래 아폴로니아죠. 그러니까 아폴로의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볼로니아인데 주제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스쳐만 가도 성지가 되다. 믿음의 사람이 그냥 스쳐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성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문할 장소 암비볼리예요. 암비볼리인데 이 암비볼리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암피 뭐라고 하는 게 주변이라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볼 수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 암비볼리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아까 보았으니까 보고요. 암비볼리의 이제 장소가 이름 자체가 모든 주변, 뭐 양쪽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마을이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길이 날 수 있고 바다 쪽으로도 길이 나고 또 우리 암비볼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에그나티아 길이라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도로 쪽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니아보다도요, 암비볼리는 훨씬 크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문하는 것들은 암비볼리에서 잠시 나와서 사자상을 한번 보게 되는데 퓨전이 아니라 주전,
이세기경 대리석으로 만든 사자상을 하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물가, 강가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주섬주섬 해갖고 이거 조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멋진 사자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된 라오메돈을 기념한 것인데요. 시리아에 총독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이제 부하예요. 알렉산더의 부하로 선원으로 어떤 배를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시리아 쪽, 수리아 쪽에 총독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기념한 것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106km, 네아폴리에서 약 63km 기점에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몬 강이라고 하는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스트리몬 강. 왜냐하면 암비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스트리몬 강 옆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에네아우디라고 하는 9개의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사방 모든 주변이 뚫려 있으니까 9개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원래 그 명칭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있죠. 아하수에가 이쪽을 쳐들어왔잖아요. 주전 480년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면서, 이 스트리몬 강을 건너면서 이 지방의 소년, 소녀 9명을 생매장한 데서 연유한 거래요. 아주 뭐 때문에 생매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점술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아홉이라는 숫자에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 좀 비참한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437년에 아테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암비볼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부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이 빌립보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산이 판게오산이에요. 판게오산. 이 판게오산에서 금이 나왔어요. 이 금광 때문에 빌립보라는 지역하고 이 지금 암비볼린 지역이 모두 큰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암비볼리 박물관을 가봤는데 또 여전히 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파르타하고 아테네에 있어서 이 도시는 북쪽 지방의 중요한 근거지였어요. 아니 아테네도 한참 밑이거든요. 그리고 스파르타는 더 밑에죠. 그런데 이게 둘이 전쟁을 하는데요. 이 북쪽을 누가 차지하느냐 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도시가 바로 그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근거지였어요. 그래서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싸웠는데 여기서 근데 어부지리가 됐어요. 누가 차지해버렸냐면 마게도냐의 빌립,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결국은 이걸 점령해버렸어요. 점령하면서 결국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힘이 다 약해져 갖고 빌립에게 정복당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비볼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방으로 뚫려 갖고 이것만 차지하면은 우리 북쪽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싸웠는데 결국은 차지한 게 아니라 북쪽에 점령당하는 이 결과를 가져온 이 어부지리의 땅이 돼버린 땅이 바로 이 암비볼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그 나라가 분열되었다가 주전 168년에 로마가 들어와서 피드나 전투를 하는데 이 전투를 시작으로 로마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로마에 의해서 분할이 됐는데요. 크게 네 지역으로 됐어요. 근데 그 한 지역의 수도가 될 정도로 암비볼리는 우리 조금 이따 사진을 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 그중에서 우리 데살로니카로 가는 비아 에그나티어의 중요한 간선 도시였습니다. 물론 아볼로니아도 있었지만 아볼로니아보다는 몇 배 중요한 도시였고요. 자율성과 경제, 문화적인 번영을 누렸던 마게도니아의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서 성벽의 대부분과 도시의 성역, 개인 및 공공 건물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바닥의 모자이크 문양과 건물 내에 그려진 프레스코 화들 이런 것들이 번역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 이제 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볼로니아는 일단 유적 도시가 없어요. 아볼로니아는 거기다가 박물관도 없어요. 돈 내고 들어가는 데도 없어. 근데 암비볼리는 모두 돈 내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사자상도 있고 거기다 또 이 유적지도 있어요. 교회 건물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암비볼리가 훨씬 더 중요한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암비볼리가 나와요.
주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들이 암비볼리를,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를 다녀서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암비볼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변이 한마디로 탁 트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곳이고요. 자, 이곳에서 이제 여기 암비볼리를 먼저 빌립보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로 다녀다가 갔는데, 자, 이 몇 개 그 사진들을 조금 이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어요. 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암비볼리 성터에서 쳐다본 거예요. 쳐다봤더니 이 바다가 보여요. 바다.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스트리몬 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배를 타고서 강을 타고서 바다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강도 있고 바다도 있는 그곳이 암비볼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안으로 가면은 이제 그 올라가는 길에 이런 탑이 있었어요. 탑. 여기 이제 성벽이 있으면 감시탑 같은 게 있죠. 감시탑에서 보니까 약간 이때가 제가 4월 정도이기 때문에 눈이 이쪽 위에는 있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바다 쪽이 있지만 이 뒤쪽으로는 이런 산악지대에 있고 또 완만한 평지지대도 제법 있어갖고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장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많이 남아있고 감시초소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도시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볼 장소에 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사자상이 남아있는데 이 사자상 아까 얘기했던 라오메돈이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전쟁을 같이 했던 수장, 그러니까 이 해군 담당이죠. 해군 담당이었던 그 사람을 기념해 갖고, 왜냐면 여기가 이 바닷길로 나가는 길이잖아요. 바닷길로 나가는 길이니까 그 사람이 뭐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지 여기 출신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이게 여기 뒤에 보면은 요 밑에 강물 있죠, 강물. 스트리몬 강이라고 하는 강인데 이 강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 갖고 보니까 사자상이 있어 갖고 이걸 조립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사자 같지 않은 모습, 뒤에 보면 이게 강아지인가 사자인가 할 정도로 애매한 이 뒷모습도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인데요. 원래 이 조감도를 다시 그려보니까 그 전에 기록들 같은 걸 보니까 훨씬 더 높아요. 높은 건데 지금은 조립을 요 정도로 해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자상이 암비볼리의 어떤 이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 있는 것인데요. 암비볼리까지 들어가기 힘드니까 여기서 요것만 보고라도 암비볼리 봤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요. 참 애매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어, 알렉산더하고도 관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고요. 뭐 사람마다 주장이 다 틀려요. 알렉산더에 있었던 이 라오메돈이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페리클레스가 또 아테네인의 위대한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말들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말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암비볼리가 이제 중요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강이죠, 강. 스트리밍 한다 그러는데 여기 스트리몬이에요. 스트리몬 리버이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강물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산악지대에서 내려오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트리몬 강 북쪽에요. 아주 저는 신기한 걸 봤어요. 이번에 가서 신기하게 보는데 에이션 우든 브리지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나무 다리가 있었던 거예요. 다리가. 그 다리 밑에가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나무거든요. 나무가 돼갖고 이 나무를 박아갖고 기초를 튼튼하게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성벽이 있어. 북쪽 성벽인데 성벽에서 강물을 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물 넘으려고 하는데 강물 넘는 게 안 나네. 이렇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데 그럼 이쪽하고 이쪽이 이 어떻게 보면 늪지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걸 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박아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군대를 경복궁에 있는 군대를 근무를 했거든요. 이 경복궁에 경회루라는 게 있어요.
거기 제가 군복무할 때 그 경회로 청와대가 있으니까 경회로 같은 데서 서갖고 근무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경회로가 어떻게 서 있는 줄 아느냐. 원래 늪지대였는데 연못 늪지대였는데 이런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박았대요. 박아갖고 그 나무 위에다가 이 경회로를 졌다. 연못 위에다 이렇게 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했더니 나중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보니까 이런 바위들을 패낼 때요. 깨낼 때도 이 홈을 딱 파고서 홈을 여기다 파고 나무를 마른 나무까지를 딱 집어넣고 물을 넣으면 이게 쫙쫙 갈라진대요. 이 나무가 이 말랐다가 물을 품어갖고 팽창하는 힘이 바위를 가를 정도예요. 그만큼 그래서 나무들이 이 바위 위에서 사는 것 같아요. 바위에서 살면은 이 바위를 가르면서 자기 뿌리를 내릴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힘이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석공들이 바위를 가를 때 썼는데 이제는 그게 바위를 가를 때가 아니라 요 마른 나뭇가지를 팽팽하게 놓고 이걸 갖다가 박아 놓으니까 이게 팽창이 되면서 단단한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거예요, 2000년.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고요. 조선시대 기술이 아니고 이게 2000년 전에 이걸 만들어 놨고 그 나무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걸 이제 유적을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서 이 열질 않았어요. 문 안 열었어요. 뭐 관리자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서 담 넘어 들어가고 찍었습니다. 저만 넘은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다니는 개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개도 같이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개하고 같이 가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참, 야, 이런 시기에 참 2000년 전에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로마의 기술이에요. 로마가 모든 길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다리를 이런 것으로 다리를 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가 이제 교회도 있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유적지인데 문제는 이것도 제가 코로나 막 끝날 때 갔더니 아무도 안 와갖고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제가 이 다른 데는 만만해서 들어갈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유적이 너무 커갖고 들어갔다가 또 무슨 욕을 먹어들지 몰라갖고 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앞에서만 찍었는데 앞에서 찍고서 옆을 돌아갖고 봤더니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 항구 쪽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꼭대기에 이런 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교회 같은 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암비볼리그럼 제가 특징적으로 딱 느꼈던 게 주변이 탁 트였다. 그렇게 탁 트인 그 도시인데 실제로 도로도 이 여러 가지로 트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복음의 길도 이 도시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 갖고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이어져 갖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걸 모두 전달될 때 이 모든 서신들이 이 암비볼리는 반드시 거쳐야 됐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암비볼리아하고 아볼로니아를 좀 보았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빌립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는 성경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마게도냐를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냐, 아니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큰 성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요번에 공부를 다 해보니까 큰 성은 아니에요. 큰 성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성이긴 하지만 마게도냐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이다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고향이 마게도냐 아닙니까? 마게도 들어가는 첫 성이고요. 빌립 왕,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빌립 왕 시대에는 도시 남쪽에 자리 잡은 판게오 산에 금이 나와서 큰 부를 누렸던 곳이고 실제로 이제 이 도시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었고요. 로마로 연결되는 에그나티아 길의 길이 로마 포럼 옆을 지납니다. 실질적으로 에그나티아 길의 종점 역할 같은 역할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밑으로 항구로 딱 내려가면 이제 네아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센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로마에서 가이사를 죽인 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가이사를 죽인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이와 공화정을 이제 이런 사람들 공화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브루투스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안토니하고 아구스토하고 전투를 합니다. 황제 제도를 할 사람과 공화정이 하자는 사람이 로마에서 안 싸우고 여기서 싸워요. 이상하게 빌립보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브루투스는 지고 안토니하고 아구스토가 이기면서 황제 제도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구스토 입장에서는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디어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로마의 직할 도시로, 그 당시는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식민지가 직할 도시였어. 직할 도시로 만들어서 로마 퇴역 군인이 거주하는 직할 도시가 되었고요.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교회가 크게 세 개나 발견이 돼요. 큰 교회가. 뭐 많게는 네 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아고라라고 하는 로마로는 포럼이라고 그러죠. 로마 포럼이 있고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베마 또 화장실이 왜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게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화장실이 정말 잘 보존되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갇혔던 감옥 그리고 이제 그 옥타곤이라고 팔각형 교회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 루디아가 있었다 그래서요. 루디아의 집은 성문 밖에 강기테스라고 하는 강 옆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보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라고 했죠. 마게도냐의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성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입구였다라고 해야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알렉산더의 정복로를 따라서 복음을 거꾸로 이제 그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왔는데 이제 그의 고향에 왔어요. 드디어 첫 성에 등장을 했고 여기를 지금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죠. 우리는 식민지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지만 이걸 다른 말로 로마의 직할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할시.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루디아도 만나고 또 간수도 전도하고 해갖고 교회를 이루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6절에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이래를 머무니라 했는데 20장은 뭐예요? 3차 전도행이죠. 3차 전도행. 이 빌립보에는 주로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누가가 여기서부터 우리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2차 전도행도 여기까지는 우리는 썼다가 이 뒤에는 이제 우리는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3차 전도행 때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표현이 써요. 누가가. 그러고 보면 빌립보에서 사역을 많이 했구나. 아니면 빌립보가 고향이거나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하고는 우리가 중간에 아볼로니아가 암비볼리가 있지만 거의 120km, 많게는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지만 그래도 다 북쪽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당한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당했죠? 고난과 능욕은 채찍에 맞고 거기다 감옥에 갇혔던 사실들 이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4차 전도행이라고 할 수 있는 옥중서신이 기록된 때. 그러니까 여기는 2차 전도행이고요. 이건 3차 전도행이고, 이건 데살로니가도 2차 전도행이고요. 이거는 이 4차에 해당하는 옥중서신에 있었던 쪽입니다. 그래서 2, 3, 4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데요. 옥중서신으로 빌립보 지역에다가 쓴 겁니다. 사는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고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할 정도로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는 일에 참여를 했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빌립보는 찬송으로 감옥문을 연 도시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빌립보 하면은 무조건 이 루디아하고 감옥 여기 두 개가 빌립보가 제가 키워드를 써놨습니다. 키워드를 빌립보에 써놨어요. 자, 빌립보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는 저 밑에 지금 있는 곳이 그 시작하는 바닷가 있는 이 지역이 네아폴리 지역이죠.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네아폴리에서 쭉 산지로 올라와요. 산지로 올라왔고 약간 고원지대로 올라와서 빌립보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마게도냐의 첫 지역이에요. 첫 지역. 첫 지역. 이 첫 지역인데 이곳을 이제 경계 지역이죠. 북쪽의 첫 지역이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여기 아구스토라고 알려져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서 첫 번째 승리를 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기념해 갖고 아예 로마 식민지라고 해 갖고 세금도 안 거두는 거죠. 이런 도시는. 자, 이런 도시에 먼저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알렉산더는 이 밑에서부터 와갖고 일로 진군을 했겠죠. 진군을 했는데 진군을 했더니 알렉산더가 여기 있고요. 다리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수스 전투에서 이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경계를 넘어서 갔잖아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가 이 경계를 넘어서 갔는데 거꾸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복음을 갖고 진군을 해가는 거예요.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이게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회당이 왜 없을까? 다른 도시들은 다 있는데 빌립보 같은 도시에는 왜 없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있었지만 쫓겨나갔고 이 특별히 그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유대인끼리 싸움이 벌어져 갖고 그것 때문에 글라우디오가 너희들 로마 시에서 다 떠나라 해갖고 떠난 그 시점이 조금 있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 때문에 떠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아마 그 영향을 일찌감치 받았다면은 떠날 수도 있어요. 지칼리시에서 떠나갔고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무조건 어디로 오느냐? 물가로 옵니다. 물가로 와서 여기서 몸 씻고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그런 경건한 삶들을 살아있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인데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말은 그 리디아라고 하는 말이죠. 리디아. 그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리디아 댁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이름이 리디아가 아니고 리디아에서 온 왜냐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리디아에 있는 도시예요. 두아디라가. 그래서 루디아 지역에 두아디라가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자조 옷감 장사. 그 자조 옷감 장사라고 하는 건 또 어디에서 온 거냐? 페니키아 문명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쪽에서 이 기술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러면 헬라 사람일까? 아니면 이 자주 옷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 페니키아 사람일까? 그건 잘 모르지만 유대교를 믿고서 여기서 이 안식일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된다면 분명히 성경의 영향을 받은 저 페니키아, 베니게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원래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사렙다 과부도 이 베니게 사람이었거든요. 베니게 시돈 사람이었는데 이 루디아도 그쪽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첫 번째 신자가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보기에는 뭐한 이 베니게 사람의 여인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문을 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도와줬던 여인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울을 도와주는 여인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이상적인 용어를 써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연다고 하는 표현들은 우리 편에서 쓰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표현을 여기서 쓴 걸 봅니다. 여기가 이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강입니다. 자, 여기 루디아 기념교회고요. 자, 이게 그 강가입니다. 강기데스라고 하는 강인데 이 여인이가 이제 여기 루디아라고 헬라어로 써 있어요. 이건 파블로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에 루디아 얼굴 있죠? 여기가 세례를 받은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강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강이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냥 시냇가죠, 시냇가. 자, 이곳에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지나가는 길. 아까 이제 사도행전 16장인데 제가 17장이라고 해놨네요. 16장이고요. 16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이 사람이 여기가 이게 로마 포럼이에요. 포럼.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아고라죠, 아고라.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그렇대죠. 이 무당이 점치러 온 사람한테 당신은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어떻게 오셨나 그랬더니 점쟁이가 오라 그랬대. 그것도 한 세 가족이 왔답니다. 세 가족이. 점쟁이가 오라 그래갖고 왔대요. 그래서 점쟁이 보고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이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같은 업종끼리 도우며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점쟁이도 이렇게 같은 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보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정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틀리잖아요. 목적이 틀려갖고 그래서 여기 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했고 이 말 듣고서 믿을까요? 믿어봤자 점쟁이 보고서 믿는 것들은 점쟁이가 주체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을까요? 그냥 고쳐주면 되지. 이게 고쳐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치는 귀신이 없어지는 거, 이 주인이 큰 이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 때문에 당연히 공격을 받을 거예요.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쫓겨났는데 자기도 유대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귀신이 할 수 없이 그래갖고 귀신이 즉시 나오라고 기도를 해버렸죠. 너무 괴롭혀갖고. 근데 여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왔다. 이게 이제 장터예요. 장터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관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갖고 재판을 바로 받고 지금 제가 이 바라본 서 있어 사진 찍은 것이 있는데 여기가 판게오산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교회 터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포럼이라고 장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부분 정도가 법정이 있어요. 베마라고 알려진 거죠. 베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재판을 받은 거죠. 재판을 받아갖고 무조건 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는데 이번에 깊은 옥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런 그 이, 감옥이 지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죠.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까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함에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어요.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들. 여기는 퇴역 군인들이 있는 장소라서요. 아무래도 명예를 중요시 여기기도 했고요. 이 군법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그 간수들이 베드로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갖고 베드로가 빠져나갔을 때 그 간수들 6명을 다 죽여버렸죠. 헤롯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에 해당하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걸 너희들이 받아라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명예롭게 죽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저 이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죄수가 도망갔으면 자기도 불명예스럽게 죽고 우리 가족들도 불명예스럽게 다 그야말로 거지 형국이 되는데
이때 왜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느냐? 이 죄수들하고 싸우다가 칼에 찔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한마디로 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명예롭게 죽었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니까 이게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자결하려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미난 해석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럴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원래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있다가 결국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다 보니 깊은 옥에 가다 보니까 깜깜한데 이곳에 가서 엎드리고 선생들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그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의 예수 믿으라는 다 믿었죠. 그래서 이때 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명을 믿으면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믿는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16장 층을 한번 보았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위의 층은 빌립보서 1장 층으로 4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갇혀갖고 이제 옥중 서신을 썼는데 그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오고요. 4장에도 나오는데 1장에는 뭐라고 나오면요. 너희가 내가 있을 때 여기 볼까요?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가 뭐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서는 새 집에 있었어요. 새 집. 구치소가 따로 없고 로마인들은 자기 세를 주고서 구치소를 자기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군인 지키고 자기도 세를 내야 되니까 이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 감옥에 있는 것도 재판받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 집에 있는 동안 누가 도와준 거예요? 지금 여기 빌립보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빌립 사람들이. 그 내일에 참여한 교회다라고 했는데 선교 헌금에 참여해갖고 도와주는 일들을 해줬다. 그래서 오늘 방금 좀 기쁨의 교회라고 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건 기쁨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교회들 모양 아까 장터 얘기를 했는데요. 장터. 그리고 이 부분들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1장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좀 교회를 가까이 봤습니다. 유적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지형과 유적을 한번 볼게요. 기쁨의 도시. 아까 보았지만 여기가 이제 산입니다. 산인데 이 꼭대기가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폴리스라고 전쟁할 때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성벽이 있었어요. 이렇게 큰 성벽이, 빨간 선이 성벽이 있었던 곳이에요. 성벽 중에서 지금 발굴된 지역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지역이 이제 발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 그리고 여기 박물관, 그리고 이 건너편이 여기가 루디아가 있는 곳이에요. 루디아 있는 곳입니다. 자, 그 지역이고요. 여기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가 계속 바뀌어요. 요번에 갔더니 뭐가 바뀌었느냐? 원래 길이 이렇게 해갖고 이리로 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루디아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막은 지 좀 되는데 이번에는 길을 다 까뒤집어 버렸어요. 왜? 여기가 유적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막고 여기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루디아 교회는 가려면 여기를 삥 돌아야 돼. 막 삥 돌아가고 이쪽으로 가야 돼. 한참 돌게 돼요. 그러면서 입구가 이제 이쪽이에요. 이쪽이 돼갖고 예전에 입구가 여기였거든요. 매표소가. 그런데 입구가 여기가 돼갖고 이렇게 들어가갖고 한 바퀴 돌고 여기 박물관까지 딱 보고 다시 나와갖고 차 타고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은 좀 가기도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루디아 교회 여기 있고요. 감옥이 여기 위에 있어요. 감옥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감옥이 있었던 장소 있고요. 제가 이제 서 있는 장소가 이쪽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교회가
이쪽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요겁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이쪽에도 교회가 있고요. 이쪽에도 교회가 있고요. 이쪽에도 교회가 있어요. 한 3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3개 교회를 한번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장터가 여기 네모나게 있어요. 여기 장터의 베마라고 하는 장소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일일이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흑백으로 찍은 그 안내 그 간판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보는 건 이 원형 극장이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위에서 보면 이쪽에 교회 1차, 1교회, 2교회, 이쪽에 3교회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네모난 요 정도가 베마, 그 아고라라고 알려진 로마 포럼입니다. 포럼이 있게 됩니다.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찍은 사진이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교회, 두 번째 B교회라고 했고 굉장히 큰 교회죠. 비잔틴 교회고요. 이쪽에 금이 나왔던 판게오 산이 있게 되고 요 네모난 게 장터예요. 아고라. 아고라 정확하게 남아 있어요. 아고라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고 지금 여기에 길이 있었는데요. 길을 지금 다 파헤치고 있어요. 유적이니까. 유적을 다 파헤치고 있어 갖고 지금 정도 가면은 제가 작년에 막 파헤치고 있어 발굴했는데 조금 더 많이 됐겠죠. 조금 더. 자, 날씨 맑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요 때도 겨울이죠. 그게 산에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금이 나왔던 곳이에요. 한계호산이라는 곳. 그리고 이 교회 모양, 교회도 계속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까이 본 게 여기가 장터라고 알려지는 장소입니다. 자, 조금 다른 면에서 봤고요. 유적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지금 여기 장터의 모습이고 아크로폴리스 동쪽의 빌립보 계곡이에요. 빌립보 계곡이 보여주고 있고 자, 이 앞에는 이렇게 큰 정말 평야가 있는 거예요. 평야가 있고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한 겁니다. 이런 평지에서 두 분,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카시우스가 지금 위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또 오는 군대. 여기는 안토니하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두 개 전쟁했는데 그 전쟁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긴 했는데요. 뭐 그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하여튼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꼭대기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아크로폴리스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참 대단하더만요. 여기까지 올라갔더만. 자, 여기서 보는 계곡 전경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래서 봤어요. 아래서 가기 전에 여기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고요. 동쪽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그 아까 탑 있죠? 여기 탑에서 쳐다본 지형이에요. 또 밑에 양쪽으로 있는 지금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빌립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여기 올라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 꼭대기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까지 항전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로마 시대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는 아래에서 대부분 싸웠습니다. 전쟁도. 자, 위에서 쳐다본 요 아고라는 로마 포럼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볼 수도 있고요.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 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교회 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요. 빌립보고 여기가 위에가 지금 아크로폴리스 있는데 아크로폴리스 내려왔습니다. 포럼으로 내려왔어요. 포럼 지역을 보고 있고 그리고 포럼 북쪽 끝을 보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빌립보 포럼이고 또 남쪽의 빌립보 그리고 북쪽 끝 그리고 남쪽 끝 뭐 포럼 쪽을 그냥 보는데 이게 장터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장터. 뭐 그럼 계단과 홈통 여기 물바지 한번 보세요. 물이 쫙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참 그 시대도 대단한 건축 기술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포럼에 있었던 상점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베마라고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부분들 막 발굴을 하고서 막 뒤집으면서 조금 더 이게 윤곽이 훨씬 나왔더라고요. 아마 조금 지나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배말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곳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주인들이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에 있는 관원들에게 끌려갔다는 게 여기다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울 시대의 시장은 2세기에 다시 재건이 되었어요. 그래도 오늘날까지 좀 남아 있고요. 들어가는 계단 같은 모양들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마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예수님께서 재판석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재판석 그의 아내가 그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으니까 그의 아내가 보내갖고 저 의인은 상관하지 마소 하면서 빌라도가 있었던 것도 이런 베마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는 거고요. 사도행전 18장에도 갈리오가 또 바울을 또 재판할 때 우리 빌립보에서도 우리가 재판석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빌립보에도 아직도 남아있고 여기는 분명히 바울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베마, 빌립보의 베나 모두 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이 재판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재판석에서 쳐다보니까 여기가 포럼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교회가 있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도로는 여기 에그나티아라고 적혀 있죠.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 이 에그나티아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 옆에가 포럼이에요. 포럼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게 다 뭐 그 마차가 지나갔던 길, 사람이 지나갔던 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아내하고 딸이 지금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 이 모습 여기서 걸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에그나티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km 옛날 길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빌립보 안에 있는 에그나티 길이에요. 자, 지금 발굴을 또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어요. 왜냐면 원래 길이 있었던 걸 다 뒤집었어요. 뒤집어 갖고 봤더니 진짜 길이 더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 갖고 지금 도로에 이제 덮여 있었던 것들이 발굴이 점점점 돼 갖고 더 긴 에그나티아 길이 보이게 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우리가 네아폴리에서 올라오는 한 1km 정도는 에그나티아 길이 있는데 이 에그나티아 길도 복귀가 돼 갖고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상점이 있었던 장소고요. 자, 이 멀리가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 있는 곳이에요. 자, 포럼 근처에 상점들입니다. 상점들을 하면은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상점들이 있고 요 가운데 길이 있겠죠. 그리고 옆에 교회가 있어요. 박물관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박물관에 올라가면 있는 비문 같은 것들이 뭐 많이 남아 있겠죠, 당연히 비문. 자, 포럼 빌립보의 큰 비문들도 큰 글씨도 있는 거고요. 또 포럼의 빌립보 동상도 있고요. 그리고 돌에 새긴 게임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게임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빌립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성경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이 바로 이거예요. 배설물.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화장실은 2세기 때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여기도 4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수세식이잖아요. 수세식. 좌식 변기, 다 좌식 변기. 이렇게 있었던 것이 있고, 그때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뭐, 종이 대신에 그걸 뭐 닦아내는 것들이 있고, 여기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이. 물이 흘러갖고, 물로 닦기도 하고, 수세식으로 해갖고 씻는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하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스키발론이라고 불리우는 배설물에 대한 언급이 바로 화장실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는 것도 좋고요. 빌립보 지역에는 레슬링 경기하는 지역들, 경기장 같은 것들도 큰 팔레스트라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자, 감옥이 제일 유명하죠. 여기 프리즌 오브 세인트 폴이라고 적혀 있는데 감옥 이 안에 있는 곳이고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 수리가 잘 안 됐는데 이제 수리가 다 끝난 모양이에요. 근데 원래는 물탱크 지역에서 물탱크로 쓰던 장소였는데 그것이 예전에 감옥이었다고 추정을 하는 거죠. 깊은 곳이라고 했으니까.
자, 극장이 있는데 최근엔 이 극장이 이제 출입구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보게 돼요. 이렇게 이 지역을 가는데 여기 왼쪽, 이 오른쪽에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환영하는 그런 걸로 이 돌로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안에 들어가면 아주 넓습니다. 넓게 주전 4세기에 건축되었고요. 로마 시대인 2세기에 개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16세기까지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었으나 후에 심하게 파괴되었다가 다시 이제 이 1957년에 만들어 갖고 빌립보 축제가 열릴 때마다 여전히 사용하는 장소가 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뭐 당연히 사도 바울도 여기 와 봤겠죠. 이런데 모든 경기나 무슨 연극 같은 걸 하기 때문에요. 위에서 본 것이고요. 자, 극장 입구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많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많다 그러는데 지금 교회 중에 하나 여기 빌립보 교회 A 모양의 교회가 있고요. 대성당 모양입니다. 대성당. 그리고 비잔틴 교회가 또 있는데요. 비잔틴 교회. 비잔틴 교회가 이런 기둥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라고 한다면 기독교화가 된 시대니까 뭐 400년대, 500년대 이 정도의 교회죠. 빌립보에서 비잔틴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인 것 같아요. 대성당이 있는데요. 아까 사진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62m, 47m 정도가 되는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개 거대한 기둥이 지탱하는 커다란 돔으로 지어졌던 교회고요. 오늘에도 여전히 그 위용을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특별히 이 기둥, 이 기둥 보이죠? 이 기둥 이제 확대하면 이겁니다. 확대하는데, 여기 잎사귀 모양 보세요. 이 잎사귀가 이게 아칸투스라고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꼬다리로 하면은 고린도 양식이라고 해서 좀 멋있게 만드는 게 있고요. 요건 그 후대인데도 불구하고 후대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위에는 이제 색을 칠해 갖고 색깔을 좀 입혔어요. 이게 언제 거냐? 이게 바로 그 기독교를 뭡니까? 국교로 만든 유스티아누스. 콘스탄틴 대제 때는 기독교를 인정한 거고요. 유스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 국교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런 기둥해갖고 교회를 멋들어지게 만든 거죠. 그 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별로 없었죠. 다 가정에서 드리거나 그냥 공동체로 있는 곳에 그냥 공간을 사용했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렇게 멋있는 이 모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300에서 400년대 사이니까 벌써 1700년 정도 된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멋있는 교회, 이제 교회가 기독교화 되면서 멋있는 교회가 팔각형 교회를 만들었죠. 팔복 모양으로. 팔복교회라고 이 옥타곤 해갖고 옥타곤, 옥토퍼시 하고 8개죠. 8개 이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옥타곤 모양의 교회가 만들어졌다면 이건 굉장히 초창기의 교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벽 같은 데서 발견된 게 요거예요. 이게 이제 박물관에 있는데요. 박물관에 있는 게 이 돌고래 모양이에요. 그런데 돌고래는 초기에 기독교 시대의 구원의 상징이었어요. 뭐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생선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익투스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이 가장 큰 돌고래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의 터에서 많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옥타곤 단지에는요, 복합단지였어요. 복합단지에서 이런 모양도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모양이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모양을 쓰는데 세레토로, 유화 세레토로 많이 쓰기도 하고 세레토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런 모자이크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곳에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귀중하게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역을 다 보고 시간이 나면 이제 박물관을 가는데 박물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누가 가겠냐 할 정도로 가는데 진짜 시간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여기 안에 가는데
여기 하면 이제 볼 수 있는 건 몇 가지 이제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뭐 거의 못 갈 테니까요. 동전들이 많이 보여 있어. 동전인데 동전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기 헬라어 배운 사람 여기에 필리포스라고 하는 빌립보의 동전이 있고요. 이 사람은 당연히 좀 많이 봤죠? 이 사람 알렉산더 여기 써 있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동전이 발견된 걸 여기다 이제 동전 전시를 쫙 해놨어요. 금화도 해놨어요. 금화, 은하 같은 것들을 금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금이 많이 나니까 이 사람들 이런 왕관 같은 것들을 발견이 되죠. 왕관이 발견되고 이게 조각물 같은 것도 정말 생생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손가락 인장 있는 조각물 같은 것들 아마 이거는 왕이든지 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초대전 전시를 할 때 여기 이제 있는 곳에 여기 빌립보거든요. 이쪽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필리포스 이게 나오네요. 필리포스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것들을 기념하는 전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큰 전시전은 없고 그냥 그림 몇 장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조각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각상 뒤에 있는 이 글이 멋있는 글이더라고요. 이게 정체불명의 건물에 새겨진 대리석 두 조각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뭐가 발견이 됐냐면 이 비문은 알렉산더 대왕의 칙령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떠나기 전에 전쟁을 떠나기 전에 주전 336년에서 334년 사이에 작성된 거예요. 334년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기 직전에 이 칙령이 있었는데 이 칙령이 뭐냐? 빌립보 지역을 잘 관리하라는 거 한마디로. 땅의 한계를 정의하고 농업의 경계를 명확히 해갖고 그 경계, 여기가 빌립보의 첫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언덕으로 둘러싸인 지역들 잘 개발을 해갖고 이렇게 쓰고 세금도 잘 내고 하면서 이 알렉산더가 이 칙령을 내린 것들이 여기에 발견이 된 거예요. 법령이죠, 법령.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통치를 안정화시키는 일들 법령을 딱 내리고 원정을 떠냈던 그 글이 여기에서 발견이 돼 갖고 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이 박물관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면은 루디 학교였는데 지금 한 바퀴를 삥 돌아야 되기 때문에 루디 학교는 한참 돌아서 오게 됩니다. 이제 차를 타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공사를 한참 이렇게 하고 있어 갖고 이 코로나 기간 때는 엄청나게 공사를 했어요. 사람들 안 오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요번에 가면은 좀 싹 청소된 곳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루디아 기념교회고요.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사갖고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지역에 아주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뭐 예쁘게 정말 최근에 만든 거니까요. 이렇게 산뜻하게 만들어 놨죠. 요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느냐? 앞에 바로 이 강기티스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 루디아를 만난 곳이죠. 이런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장소고 겨울에는 이 물이 이렇게 고랑고랑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겨울이네요. 나뭇가지가 없는 거 보니까 주로 겨울에 갔네요. 저처럼. 빌립보의 강키티스 강이고요. 자, 여기 강물이 흐르다가 이쪽으로 지류를 뺐어요. 빼갖고 여기 세례를 받는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 세례 받는 장소에 가보면은 십자가 모양이 딱 있어요. 십자가 모양. 그래서 지금도 여기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침례죠 한마디로. 침례를 받는 장소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교 사람들이 오면은 침례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겨울에 대부분 가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자, 리디아 교회 빌립보 비문 같은 것들이 뭐 여기 있고요. 필리피라고 했고 비문 여기에 하나가 남아 있고요. 루디아 교회 모양입니다. 그리고 멀리 여기에 근처에 그 아크로폴리스 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내부로 들어갔더니 지붕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붕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들을 꼭대기 위에다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그야말로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는지 세례받는 모습을 놨어요. 하여튼 이거 비잔틴 교회보다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양식은 둥그레 갖고 중간에 예수님을 그려놓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얼굴이라든지 그런 여기는 세례를 물이 많다 보니까 이 여인이 세례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세례한 것을 많이 해놓았고요. 스테인 글라스도 이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바울이 있고 또 여기 루디아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그림이 요새 갈 때마다 그림을 화려하게 밝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바울이 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갖고 지금 이 둥그렇게 생기면 무조건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이 돼갖고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빌립보 지역을 한번 보았는데요. 저는 빌립보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고난 중 찬송으로 얻은 유럽 최초의 교회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루디아의 도움과 그리고 고난 중에 찬송으로 하나님 응답하여서 얻은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제는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모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빌립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